이제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이 악과 고통은 특별한 의미가 있다라고 우리는 들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고통이 하나님께서 선을 이루시는 도구가 된다라는 것이죠. 신앙에 열의가 없고 미지근한 사람이 자신의 삶의 고통이 찾아오는 순간 그 고통으로 인해 하나님을 향한 불꽃이 타오르는 것을 우리는 주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정말로 그 개인의 삶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이 고통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을 우린 사실 흔히 봅니다. 질병을 통해서든 자녀의 고통을 통해서든 부도난 사업과 한순간의 직업을 잃어버리는 고통을 통해서 그 영혼을 위한 궁극적인 하나님의 선, 그 영혼을 위하고 또 그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신앙이 회복되기도 하고 그 신앙의 불꽃을 막 타오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그 개인의 게으름이나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그 개인의 큰 죄악으로 인해 다윗처럼 말입니다. 발생한 고통인데도 선하신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사람의 악을 통해 그에게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를 선보이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실패와 실수를 통해서 나 같은 인간을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받으실까라고 하며 괴로워할 때 그 고통을 통해 하나님은 그래서 예수야 라고 하면서 그 예수의 구속이 얼마나 존귀한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경험하는 모든 것, 태어나서 우리가 겪어대는 평범한 일상과 함께 악과 고통을 포함한 모든 것은 결국 하나님이 우리를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신 도구가 맞아요.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 당하는 악과 고통은 악과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위한, 그들에게 최상의 기쁨을 선사하기 위한 하나님의 손길이 맞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의 실수, 죄악을 통해서조차도 하나님은 나를 그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자, 자기를 부인하고 죽기까지 하나님께 복종함으로 하나님만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그 아들의 형상으로 닮아가는 자로 하나님 빚으셔서 결국 영원한 예배에 참여하는 자로 만드신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고통은 나를 아들의 형상으로 담는 자로 다듬으시기 위한 하나님의 망치질이죠. 우리의 뼈아픈 실패, 심지어 실수, 의도적인 죄악을 통해서도 밤낮 여러분을 억누르는 두려움과 불안과 안겨다주는 여러 고통 하나하나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망치질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겸손케 하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된다면,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여러분들이 저지른 죄악과 모든 악과 고통은 결국은 우리를 아들처럼 겸손한 자, 자기를 기꺼이 부정하는 자로 빚고 또 빚는 하나님의 강력한 손길이라는 사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제 그만 교만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의 쟁기질과 하나님의 망치질과 하나님의 섬세하신 다루심 속에서 우리는 더 이상 교만하고 고집스럽고 강박한 자세를 버려야 돼요. 우리는 교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그것과 가장 치열하게 싸워야 됩니다. 특별히 다른 어떤 문제보다 이 교만함을 좌시하지 마십시오. 끌어오르는 대부분의 여러분들의 죄악은 이 교만에서 싹이 튼다는 것을 깨닫고 이웃과 싸우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서 아무런 고통 없이 교만하게 살다가 영원한 고통으로 떨어지느니 하나님의 손길이 되는 고통을 통해 아들의 형상을 닮아가는 것을 바라야 되는 것이 우리라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돼요. 정말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선으로 결말지어지는 거예요. 신자들에게 고통이 고통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선으로 결말되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순전히 그리스도께서 고통의 원인인 죄를 정복하심으로 우리가 겪는 고통의 결말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예, 고통은 하나님을 버린 악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찾아왔어요. 이것이 고통이 우리에게 찾아온 원인입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당신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이 고통의 원인이 된 죄를 제거하셨습니다. 그것으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에게 있는 고통은 파괴적이거나 부정적인 결론으로 우리를 이끌지 않습니다. 영원한 고통으로 우리를 이끌지 못한다라는 거죠. 대신 우리의 고통은 하나님이 우리를 세우시고 우리를 온전케 하고 마침내 완전히 자유로운 생명으로 나아가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가 되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불신자에게 고통과 우리의 고통은 의미가 다르며 하나님께서 사용하신 차원이 너무나도 다르고 그들의 고통의 결국과 우리의 고통의 결국이 다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신자의 고통을 영원한 영광을 이루게 하는 특권으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1장 2절에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예, 하나님이 그 고통을 통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시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로마서 8장 37절 말한 것처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길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모든 일이란 이 세상의 악과 고통을 망라한 모든 일입니다. 환난과 공고, 박해와 기근, 적신, 즉 극심한 가난함과 외로움, 위험과 칼과 종일주를 위해 죽임을 당하게 되는 것,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게 되는 것. 이 모든 고통에 대해서 우리가 넉넉히 이기는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그 모든 악과 고통, 최상의 고통과 최저의 사소한 고통 모두를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긴다라고 바울은 선언하고 있어요.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의 모든 고통과 고난을 채울하시고 함께 하시는 우리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넉넉히 이길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요. 고난과 고통 속에서도 우리의 승리를 위해 아들과 함께 우리의 고통에 관여하십니다. 나아가 하나님은 그 고통을 통해 돈에 끈질기게 집착하는 우리들에게 망치질을 하셔서 하나님 외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명예와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야망을 고통의 망치질을 통해 그것이 부질없음을 깨닫게 하시고 모난 기질과 성품, 정말 거지같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지 않고자 하는 이 고집스러운 이 고난, 이 기질과 모난 이 성품을 그 고난의 망치질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닮는 성품으로 이끄시죠. 예, 이처럼 고난과 고통을 통해 우리를 다듬으시는 하나님은 결국 하늘 위에 하나님밖에 없고 이 땅에서 사모할 자가 하나님밖에 없구나. 내가 영원토록 경외하고 예배할 것은 돈이나 명예가 아니라 자식이나 사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뿐이구나 라는 것을 절절히 깨닫게 하세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는 최종의 목적이고 고통을 통과한 모든 신자들의 결말이에요. 하나님밖에 없구나. 모든 것을 두 손을 들고 모든 것이 부질없음을 오직 소망이 하나님밖에 없음을 그 하나님으로 결론 짓게 되는 것. 이게 고통의 궁극적인 결론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모든 것을 잃는 것 같아도 여러분들 그거 아십니까?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얻는 자들입니다. 아니 모든 것을 잃음을 통해 이 세상을 창조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그분 안에는 최상의 기쁨을 누리게 될 자들이에요. 이것이 신자가 가진 고통의 최종 결론입니다. 이것이 고난과 고통 속에 갖는 가장 중요한 결론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겪는 고통의 최종적인 결론, 고통을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바가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 외에는 없구나.
하나님 외에는 내가 영원토록 의지하고 신뢰하며 경외하고 예배할 존재가 그분밖에 없구나라고요. 오직 그분의 충분성과 만족을 갖게 하는 겁니다. 이렇게 신자들에게 찾아오는 고통은 말입니다. 하나님의 가장 귀한 선물이 포장되어 있는 선물과도 같아요. 우리에게는 고통이 다른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악과 고통이 만연한 이 세상을 통과한 신자들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말합니다. 즉 신자들의 궁극의 끝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는 거죠.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신자들의 인생의 최종적인 결론은 악과 고통이 전혀 없는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최종적인 장래에 대한 예언은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특별히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 요한이 기록한 이 계시록의 말씀을 통해서 충분히 풍성히 계시되어 왔어요. 우리가 읽은 21장부터 22장 5절까지는 인간이 타락 이래로 고통받으며 살아가는 이 모든 인류들, 그 인류들이 고대하는 어떤 것, 특별히 하나님 백성들이 고통을 감수하면까지 주를 따랐던 자들에게 결국은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된다는 것을 말해줍니다. 이 예언의 말씀이야말로 고통을 피할 수 없는 우리가 고대하고 소망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고통 가운데 신음하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하나님 말하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는 나의 자녀들아, 너희들이 궁극적으로 소망해야 될 게 바로 이거야. 새하늘과 새 땅이야 라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우리를 최종적으로 끌고 가는 목적지가 어디신지를 말씀해 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비록 그리스도 안에 있다 할지라도 말입니다. 정말 우리 존재 자체가 정말 거지 같아요. 얼마나 강팍하고 고집스러운지 모릅니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영원한 것을 가치 있게 살아가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거 아랑곳하지 않고 썩어질 것에 집착하는 게 우리예요. 금세라도. 어저께는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연락이 하더니 바로 한 몇 월 시간만 자고 일어나면 획 바뀌는 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고통을 통해 우리의 멱살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멱살을 잡는 게 고통스럽지만 결국 멱살 잡고 하나님 꽉 끌고 가는 게 어디예요?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소망해야 될 것이 어딘지, 우리의 결론이 무엇인지, 하나님 우리 멱살 잡고 끌고 가는 최종의 결론이 무엇인지를 말해준다는 겁니다. 흔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요, 지금보다는 더 나은 곳을 향하고 있어요. 뭔가 더 나은 것에 대한 갈망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완전한 안식이 되는 에덴을 잃어버렸잖아요. 그래서 타락한 인간 안에는 잃어버린 에덴을 향해 가고 싶어하는 이 귀소 본능이 여전히 살아 있습니다. 완전한 안식이 있는 어떤 본향?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이 계신 곳이라고는 생각을 못하지만 모든 인류들에게는 완전한 것, 더 나은 세상이라고 하는 이쪽 고향으로 가고자 하는 귀소 본능이 있어요. 명절을 맞이해서 고향을 방문할 때 이 귀소 본능을 모든 사람들이 느낍니다. 고향에 방문하면 사랑하는 가족을 만나면 지금보다 더 나은 안식과 기쁨과 위로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입니다. 9시 뉴스데스크 이런 걸 보면 취재합니다. 고향에 가서 난 너무 기뻐요. 부모님을 만나서 너무 좋아요. 정말 고향에서 난 편안하게 쉬고 싶어요. 이런 인터뷰를 하고 고향에 가는데 고향에 가서 절절히 느낍니다. 내 고향이 이게 아니구나. 대부분 싸우게 되고 마음의 상처를 얻고 너는 언제 취직하니? 너는 언제 결혼하니? 네 집안은 이렇다. 부모님이 물려준 재산이 있는데 왜 장남에게는 가냐? 막연하게 어떤 본향을 향한 귀소 본능이 살아 꿈틀거리다가도 그들이 찾았던 고향, 그들이 가졌던 가족들을 통해선 불만족을 여전히 느끼는 거죠. 그 말은 뭡니까? 사람들이 찾는 더 나은 장소가 그곳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거예요. 때론 많은 사람이 자신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먼저 세상을 떠날 때 그 사람이 이 세상보다 더 나은 세상에 나은 곳에 있기를 바라죠. 심지어 때로는
이 땅에서 고생고생하면서 살다가 죽은 사람들은 좀 더 편안한 곳에 있기를 그냥 막연하게 갈망합니다. 알렉스터 맥그리스는 사람들의 이런 바람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사람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어디인가 뭔가 더 나은 곳이 분명히 있다고 느낀다. 이런 감정은 진짜고 중요할 뿐더러 대단히 중요한 기능을 한다. 왜 우리는 매사가 이보다 나을 수 있다는 뿌리 깊은 의식을 지니고 있는가? 이런 의식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이 중요한 대답을 아우구스티누스에서 밀턴에 이르는 탁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들을 수 있다. 그들은 이 세상의 많은 면에서 깊은 부족함을 느끼는 까닭은 향수, 곧 잃어버린 낙원을 향한 갈망, 고난과 죽음이 전혀 없는 나라로 들어가고자 하는 마음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귀소 본능이 있다는 거죠. 에덴을 향한 귀소 본능 때문이라는 것이다. 에덴에 대한 이러한 추억은 고난과 죽음이 다시 한번 없는,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이 있는 그곳에 대한 기대이기도 하다. 따라서 우리의 불만족은 이런 잊혀지지 않은 에덴의 행복에 대한 기억이다. 그것은 순결했던 창조의 처음 며칠을 향한 갈망 때문에 생겨난다. 이런 불만은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 이 세상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킨다. 그것은 우리가 앞으로 올 세상을 열망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그러므로 이런 불만은 또한 예언적 성격을 띈다. 그것은 내세에 관한 기독교적 소망이 성취될 것을 가리킨다. 복음은 언젠가 그런 세상이 존재할 것이라고 선포하기 때문이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는 세상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대체될 것이라고 주장한다. 예, 그렇습니다. 불신자들도 뭔가 더 나은 곳을 향하고 갈망하는 것이 분명히 있어요. 그들은 그것이 가족이든 고향이든 돈이든 일이든 사업을 통해서 만족을 하고자 하죠. 그러나 그렇게 하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이 거할 더 나은 세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계속해서 불만족을 느끼게 돼요. 그 불만족을 느끼게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의 손길과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 불만족을 통해서 내 눈앞에 보이는 가족이든 부모든 자녀든 돈이든 사업이 더 나은 곳이 아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하셔서 우리의 진짜 본향, 저 하늘의 본향을 향하게끔 하시는 은혜의 손길이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여러분이 가족이나 돈이나 사람이나 만족을 느끼고자 하거나 심지어 그런 것들을 통해서 만족하고 있다면 상당히 사실 위험한 상태입니다. 저 하나님과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본향을 향하지 않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걸 통해 만족을 하고 이걸 통해서 만족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영락 없습니다. 정말로 이 땅의 가족이든 고향이든 돈이든 사업이든 그 모든 것들을 통해 만족을 누리고자 하고 이걸 통해 만족하고자 하는 갈망이 있다면 여러분 분명히 더 나은 세상, 영원한 본향을 향해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수 없다라고 저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 이처럼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도 더 나은 곳을 향해요. 그런데 그들은 더 나은 곳이 확실히 어딘지를 모릅니다. 그들은 대답을 못해요. 자기네들이 무엇을 갈망하고 그 확실한 결론이 무엇인지, 더 나은 것이 무엇인지 대답도 못하고 알지도 못합니다. 오직 성경만입니다. 오직 성경만 사람들이 기대하는 확실한 실체를 말해줍니다. 사람들은 실체가 없는 막연한 기대와 갈망이 있거든요. 근데 성경은 실체를 말해줘요. 오직 성경은 장차올 더 나은 결론을 말하고 더 나은 결론이 오직 예수를 믿고 그를 주인으로 섬기며 목숨 다해 따랐던 자들에게만 허락된다고 뚜렷하게 말해줍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다시는 눈물이 없는 완전한 안식에 더 나은 세상에 선 자들, 더할 나위 없는 행복을 누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여러 번 반복해서 강조해줘요. 이런 사람들만 거기에 있을 거야 라고요. 우리는 이것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얼렁뚱땅 생각하지 말아야 됩니다. 만약에 나도 그곳에 설 수 있겠지라고 말하지 말고 성경이 그 더 나은 세상, 저 영원한 천국에 누가 쓰는지를 말하는 것을 좀 들어먹으란 말입니다. 자, 그렇다면 누가 거기에 설까요? 누가 더 나은 세상, 결론의 세상에 설까요? 그것은 주의 말씀에 복종하느라 환난과 핍박을 받은 교회들입니다. 주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또 고통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을 향했던 그리스도인들만입니다. 계시록 7장 14절에 그들이 누구인지 말합니다. 저들은 큰 환난에서 나온 자들이다. 하나님께서
주를 위해 수고한 눈물을 흘린 자들의 모든 눈물을 씻어주신다고 말합니다. 누가 그곳에 섭니까? 큰 환난을 통과한 자로서 주를 위해 고생하느냐 눈물을 흘렸던 자들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계시록 12장 11절 또 우리 형제들이 어린 양의 피와 자기의 증거하는 말씀으로써 그를 이기었으니 그들은 죽기까지 자기들의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14장 4절 이 사람들은 여자 즉 세상입니다.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로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0장 4절 또 내가 보좌들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아니하는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느니. 맞습니다.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주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고 심지어 목배임을 당하면서까지 그리스도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따라간 자들이라고 얘기하며 주를 위한 눈물을 소유했던 사람들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얼렁뚱땅 어정쩡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분명히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1장과 20장은 말입니다. 불신자들은 결코 더 나은 세상으로 들어갈 수 없으며 더 나은 세상이 아니라 고통 가운데 있다가 진정한 고통의 나락으로 떨어질 거라고 말합니다. 안타깝게도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그를 따르지 않는 사람들은 고통의 세상에서 살다가 그 고통이 선한 결론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고통, 상상하지 못한 고통의 결론으로 이르게 될 거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는 성경의 이 말에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이렇게 성경에서 말하는 더 나은 세상은 결코 모든 사람들에게 허락되지 않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은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주를 위해 고통을 감수하면서까지 예수에 대해 믿음을 피 흘리기까지 지킨 참된 믿은 자들만 예비된 곳이에요. 이처럼 천국은 이기는 자들에게만 허락된다는 것을 기필코 기억하십시오. 참되게 믿었던 자들에게만 새하늘과 새 땅이 허락된다는 것이죠.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에는 신자들이 결론에 이르게 될 천국이죠. 뭐가 없는지를 설명해 줘요. 본문에서 새하늘과 새 땅 할 때 그 새로운이라는 의미는 어떤 시간적 의미가 아니라 어떤 질적인 새로움을 강조한 단어입니다. 어떤 최신의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세상과는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세상이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한마디로 말해서 죄로 인해 나타난 온갖 해로운 것이 전혀 없는, 악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통이 전혀 없는 세상이라는 거예요. 악과 고통이 완전히 사라진 세상이라는 겁니다. 사실 이 악과 고통의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이 새로운 하늘과 땅은 상상하기 좀 힘들어요. 요한계시록은 이 새하늘과 새 땅에서 없는 것을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는데, 첫 번째가 계시록 21장 1절은 새하늘과 새 땅에는 바다가 없다라고 말합니다. 처음 하늘과 땅이 없어질 때 당연히 바다도 없어질 텐데 왜 굳이 성경은 바다도 없어질 것이다 라고 말했을까요? 그 이유는 성경에서 바다는 어떤 상징적인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3절에서 바다를 사망과 음부와 동일시합니다. 또 바다는 성도들을 박해하는 용과 짐승의 본거지로 묘사해요. 즉 바다는 악의 상징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해서 묘사할 때 가장 먼저 바다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곧 더 나은 새로운 세상은 더 이상 악과 고통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어떤 부정적인 것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놀라운 사실입니다. 성경의 계시를 믿지 않는 사람들이 막연하게 갈망하고 기대하는 것 있잖아요.
배고프지 않는 거, 눈물이 없는 거, 질병이 없는 거, 헤어짐과 고통이 전혀 없는 것. 불신자들로 상상하는 그 완전하고 질적으로 새로 어떤 고통도 없는 완전한 세상, 그 이상의 세상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의 세상에선 그 어느 것도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아무리 경제와 과학이 발전한 선진국이라 할지라도 위험이 있고 불안함이 있어요. 얼마 전에 지금 기상 이변이 좀 심각하잖아요. 저는 딴 얘기일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래 이렇게 온 지구가 기상 이변으로 소란한 적이 없습니다. 정말 희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예수님 또한 주님께서 다시 오기 바로 직전 땅이 진통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기상 이후를 얘기를 하셨어요. 우리는 기상 이변을 바라보면서 이제 곧 세상이 끝이고 주님이 오셔서 모든 것이 변해질 것이다 라는 사실을 바라볼 수 있어야 됩니다. 몇 달 전일 것 같아요. 올 초인가요? 과학과 경제가 발전한 독일에서 열대 지방에서만 내릴 것 같은 큰 비가 내리고 한 마을 전체가 다 쓸려 내려와서 사람이 죽는 일이 벌어졌는데 그 마을의 할머니께 인터뷰하면서 그분이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후진국에서나 벌어질 수 있는 홍수가 이 난리가 벌어졌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정말 세상에서는 안전한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에 위험이 있고 불안함이 있어요. 치안이 좋지 않고 여전히 악이 활개합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에는 그것이 없어요. 둘째, 계시록 21장 4절에는 새하늘과 새 땅에 없는 것들은 사망, 애통하는 것, 곡하는 것, 아픈 것이 있지 않다고 말합니다. 대신 하나님이 그 백성의 눈에서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 백성들이 이 땅에서 믿음을 지키느냐 고난과 고통 속에 있을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눈물을 흘리죠. 애통해하고 때론 곡하기도 합니다. 때론 손해를 보고 사람들에게 조롱을 받기도 하죠. 때론 주를 위해 시간을 사용하느냐고 다른 사람들보다 뒤처진 삶을 살기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눈물을 닦아주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들에게 영원한 위로를 주신다는 겁니다. 사실 주를 위해 손해나 조롱을 받지 않는 삶, 뒤처지거나 또한 환난을 받지 않는 사람, 결코 이런 위로가 없을 것이다 저는 생각합니다. 더 이상의 악과 고통 속에서 눈물을 흘리지 않게 하시고 사망이나 눈물이나 서러움이나 아픔이 전혀 없습니다. 오늘날 병원에서 장례식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망과 애통, 질병으로 인해 고통으로 가득하죠. 이 세상에선 이것들이 잠시라도 멈춘 적이 없습니다. 역사학자 윌 두란트는요, 인류 역사 속에서 전쟁이 없었던 기간이 딱 29일밖에 없었다라고 발표했습니다. 인류의 역사는 전쟁 외에도 수많은 폭력, 억압, 착취, 속임수, 질병으로 고통과 슬픔이 이어졌어요. 멈추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고통이.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은 잠시 악과 고통이 멈추는 것이 아니라 영원토록 없다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R.C. 스프롤 목사는 새하늘에는 묘지도 없고 화장터도 없고 장의사도 없고 병원도 의사도 진통제도 없다고 말합니다. 하늘에 딱 올라가면 가장 먼저 직업을 잃을 사람이 의사하고 약사예요. 변호사도 없겠네. 어카운팅도 없겠네. 목사도 없겠네. 다 없어요. 이것이 지금 악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기다려지는 결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 인생의 족착점이고 우리 인생의 궁극이라고 말합니다. 셋째, 계시록 21장 25절은 새 세상에는요, 지성소인 새 예루살렘 성문을 닫을 일이 없다고 말합니다. 과거에는요, 밤이 되면 위험한 사람들 때문에 성문이 닫혔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세상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왜요?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성문이 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이 빛이 되셔서 밤이 없고 낮이 영원토록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청년은 이런 말씀을 두고 이렇게 질문해요. 목사님, 저는 이 깜깜해야 잠을 잘 수 있는데
암막 커튼 갖고 가라 이렇게. 그리고 정말 다시 말해서 밤이 없고 영원토록 빛이 있다라는 것은 새로운 세상에는 어떤 위험이나 도적이나 나쁜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세상에는 밤이 되게 위험하죠. 밤이 되면 사람들은 자신의 집에 문을 걸어 잠깁니다. 좀 책임감 있는 어떤 뭐죠? 가장들은 창문까지 다 이렇게 닫는 경우도 있어요. 딸 가진 부모들은 더 조심해야 되죠. 그러나 새로운 세상에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더 이상 위험이나 도적, 나쁜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넷째, 계시록 21장 27절에 새로운 세상에는 속된 것이나 가증한 것이나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즉 그런 자가 없다라는 거죠. 거룩한 성을 더럽히는 자는 결코 새하늘과 새 땅에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 14절에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정결하게 되고 성령으로 거듭나 그 사람의 내면, 성향, 본성이 변화를 받은 자, 어린애 같은 자,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들만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천국에는 아무나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단지 교회를 들락거리거나 자기 확신 속에서 신앙하는 것이나 자기 식대로 신앙한다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철저히 속된 것은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속된 것이 뭔 의미인 줄 알아요? 요한계시록 16장 18장 마가복음에서 더러운 귀신, 짐승의 나라의 특징과 관련을 져요. 이 속된 것은 뭡니까? 교만, 자기 고집, 자기 자랑, 자기 욕심에 따라 살아가고자 하는 마귀적 본성을 가리키는 거예요. 이 속된 자는 결코 못 들어가라고 말하고 있어요. 성령으로 철저히 부서지고 거듭나야 되는 거야 라고 말해주고 있어요. 이들은 못 들어가 라고 말합니다. 또 가증한 일을 행하는 자, 다시 반복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들은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이 말이 뭔지 아세요? 입술은 신앙을 연락에 고백해요. 나 예수 믿어요. 나는 의롭다함을 받았어요. 난 이거 끈질게 붙잡아요. 이렇게 신앙을 고백하는데 이 고백과 삶이 안 어울려요. 고백은 열라하는데 그 성품과 그 삶의 행위가 안 맞아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거짓말하는 자는 못 들어간다고 말합니다. 정말 새하늘과 새 땅은요, 이 고통을 일으키는 죄를 조금도 용납하지 않는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러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영혼을 천국으로 이끌기 바로 전 그를 그리스도의 피로 정결케 하세요. 즉 예수를 믿어 변화받게 하셔서 여러 고통을 통해 그를 다듬으시는 겁니다. 그걸 성화라고 얘기하죠.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3절은 이 새로운 세상에는 악과 고통에 관한 저주가 없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저주가 뭡니까? 죄로 인해 하나님과 단절하는 것을 저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과 탁 분리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이 하나님과 단절된 저주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죄로 인한 저주는 타락한 인간과 하나님을 단절하게 했을 뿐만 아니라 그 저주의 결과 세상이 이렇게 된 거예요. 전쟁, 질병, 고아, 사생아, 강간, 눈물, 고통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엄밀히 말해서 인류가 경험하는 모든 고통의 원인은 하나님을 스스로 버린 인간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과 단절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천국에는 다시는 이런 저주가 없다고 말합니다. 하나님과 분리되는 일이 없다고 말해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저주가 없다는 것은 저주가 발생한 여러 고통들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땅에서 고통을 당할 때 고통 자체보다는요, 우리를 절망으로 몰아넣는 요소가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안 알아주고 고통 가운데 하나님이 없다 하고 하나님과 내가 이렇게 떨어져 있다라고 생각할 때라는 겁니다. 또 죄로 인해 하나님 앞에 부끄러워서 실수와 실패로 인해 하나님의 도우심을 못 느끼고 질병과 가난으로 하나님의 팔이 보이지 않으므로 하나님과 단절된 느낌이 들 때라는 거죠. 그런데 새하늘과 새 땅에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계시록 22장 3절에 다시는 저주가 없을 거야 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는 저주가 없고 도리어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고 그 뒤에는 하나님과 가장 가까이 친밀한 교제의 기쁨만 있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악과 고통의 세상을 통과하는 신자들의 결론이에요. 궁극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멱살을 잡고 끌고 가시는 최종이 바로 여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죄와 치열하게 싸우고 악이 주는 고통 속에서도 끝까지 견디어 믿음을 지킬 합당한 이유가 있지 않습니까? 여기 주님 때문에 손해를 보고 세상의 조롱을 당함에도 주를 위해 고난을 받을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돈과 명예에 집착할 필요가 없는 이유가 분명히 여기 있잖아요. 세상과 함께 동시에 하나님께 한 다리 걸치는 이 양다리 걸치는 어정쩡함을 버릴 이유가 충분히 여기 있지 않습니까? 세상에서도 욕심을 챙기고 신앙에서도 욕심을 챙기는 두 마리 토끼는 불가능함을 여러분들 깨닫기를 바라요. 세상에서도 부귀영화 누리고 따박따박 부축적하고 이 교회에서도 신앙으로 성공할 만한 요만큼도 생각하지 마십시오. 주님은 둘 중에 하나만을 택하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둘 중에 하나, 즉 영원한 것을 택할 충분한 근거가 여기 있잖아요. 우리의 결론이 여기 있잖아요. 결론이 이렇게 크고 위대하지 않습니까? 세상을 등지고 주를 따를 충분한 이유가 여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세상을 따르지 않을 충분한 이유가 바로 이런 최종적인 결론 때문에 그래요. 만약 저와 여러분이 이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최종적인 결론을 확신한다면 우리가 삶을 대하는 태도가 바뀌어요. 돈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고 집을 바라보는 태도가 바뀌고 직장과 사업을 바라보는 태도가 다르고 명예와 성공을 바라보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져요. 여러분들의 시야에 새하늘과 새 땅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또한 새하늘과 새 땅에 대한 확신이 있다면 여러분들은 죄와 싸우는 이 치열함이 좀 더 더할 겁니다. 죄를 물리치고 대한 싸움이 좀 더 치열해질 것이에요. 주를 위해 싸우고자 하는 마음들이 더 할 겁니다. 그 결론을 바라보기 때문에. 문제가 뭔지 아십니까? 우리는 새하늘과 새 땅을 안 바라봐요. 이 궁극, 하나님께서 끌고 가시는 이 영광스러운 나라를 바라보지 않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성경은 곳곳에서 누가 이 나라에 들어가는지를 말해요. 아까도 말했지만 계시록 21장 7절과 8절이 또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이 나라를 상속받게 될 것이다 말합니다. 모르겠습니다. 저도 어릴 적부터 고통과 고난의 삶을 살았어요. 저는 주를 위하여서 거창한 고통과 고난을 받지 않았지만 가난과 과부의 아들로서 정말 많은 열등감과 상처 속에서 저는 살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나라가 더 갈망합니다. 또 목회를 하면서 복음을 전하는 것으로 생기는 어쩔 수 없는 고난과 고통이 있어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 나라를 소망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저를 한번 다 보세요. 다 한번 저를 보세요. 저의 눈빛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의 주일마다 변화되는 여러분들의 눈빛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고통과 큰 아픔을 줄 때가 여러 번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저는 이 나라를 사모합니다. 저는 빈말이 아니에요. 여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주님 좀 빨리 왔으면 좋겠다. 여기서 종지부를 좀 찍었으면 좋겠다. 더 이상 이 세상이 더 큰 죄악으로 치닫지 않도록 정말 주님이 와서 좀 종지부를 찍어줬으면 좋겠다. 주를 위해 고통과 고난을 여기서 좀 끝냈으면 좋겠다. 목회의 짐을 더 이상 짊어지지 않도록 더 이상 애매모호하고 불필요한 영적인 긴장감을 가진 않는 이 은혜를 빨리 누렸으면 좋겠다라고요. 그런데 성경은 말합니다. 이기는 자가 이것을 상속받게 될 거라고 말합니다. 이기는 자,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내가 그 아들이 될 것이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 믿지 않은 자들, 흉악한 자들, 살인자들, 음행하는 자들, 점순가들, 우상숭배자들,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떨어지게 될 것이다. 계시록 22장 7절. 내가 속히 오르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을 것이다. 예, 이기는 자, 말씀을 지키는 자가 이 땅을 상속받게 될 거라 말합니다. 요한계시록의 1차 수신자는요, 불신자가 아닙니다. 아시아의 7교회, 교회 공동체였었어요.
그럼에도 요한계시록은 계속 이기는 자만 그 나라를 상속받게 될 거다 말합니다. 지금 뭡니까? 교회 공동체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이 나라를 상속받는 게 아니라고 말해요. 교회에 있는 사람이 아니라 진짜 이기는 자들만이라고 강조하고 싶어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최종적인 승리는 자동적으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는 우리에게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갖게 하시는 것 가운데 허락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하세요. 누군가에게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하시는데 이 최종적인 승리를 허락하기 전 그 사람이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갖게 하세요. 그래서 이기게 하셔서 그 나라로 하십니다. 이기는 자가 뭐예요? 악과 고통이 있는 이 세상에서 세상의 압력과 시련과 자존심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이기는 자가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네 가지 밭의 비유 얼마 전에 부목사님이 설교했죠. 재리의 염려, 돈, 어떤 환난과 핍박, 고통. 이게 아니라 이기는 자라고 말합니다. 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고통과 고난 가운데서 심지어 주를 위해 핍박과 손해를 무릅쓰고라도 어린 양 따르고 그의 인도하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을 통해 즉 그가 이기는 자의 모습을 갖게 하셔서 승리함으로 들어가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새하늘과 새 땅의 소망은 결코 입술로만 믿음을 고백하고 결국에는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의 압력에 굴복하여 죄에 빠지는 믿음을 떠난 자들은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 기록될 당시가 1세기거든요. 특별히 이 책을 기록할 때는 교회를 향한 세상의 핍박이 극에 달했을 때였습니다. 그 시련이 30년이나 계속되는 거죠. 그 와중에 교회는 하나둘씩 사라져갑니다. 사도들도 다 목배임을 당해요. 마지막 남은 사도가 사도 요한이에요. 교회는 빛을 잃어갔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환난과 핍박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더 강해지는 거예요.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있기는커녕 세상은 더 강해지기만 합니다. 지친 교회들은 정말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거 맞아? 하나님이 정말 살아있으면 교회를 이렇게 괴롭히고 고통을 주는 세상을 가만두는 게 맞아? 정말 주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심판하는 거 맞아?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아져 가지고 그런 교회에게 이 계시록이 계시된 겁니다. 뭐예요? 첫 번째, 너희들의 고통 가운데 여전히 주님은 계시고 주님은 일하고 계신다라는 것. 두 번째, 지금 악과 고통의 현실이 분명하지? 그런 것처럼 악과 고통이 전혀 없는 현실이 있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궁극이 바로 이 영원한 나라, 새하늘과 새 땅이 될 거라고 말해줍니다. 그러면서 그러니 고통과 환난을 두려워하는 자가 되어서 세상과 타협하지 말고 세상이 주는 압력에 순응해서 주를 따르는 것을 주저하지 말고 이기는 자가 되어서 주를 위해 죽어라 라고 답해 주는 것입니다. 이 요한계시록이야말로 마지막 책으로서, 이런 마지막 책은 뭔가 간절함이 있잖아요. 그죠? 이 요한계시록은 정말 교회를 향해 정말 하나님의 눈물을 꼭 짜낸 책과 마찬가지예요. 고통 알고 있다. 고통에 난 참여하고 있고 고통을 위해 너희들을 위해서 함께하고 또 일을 하고 있다. 나는 니네 고통을 채우랬다. 이게 계시록의 메시지입니다. 너희들이 고통 가운데 있다는 걸 안다. 그런 현실처럼 분명히 너희들은 곧 영원한 영광의 현실을 맞이하게 될 거니까 세상의 압력에 타협하지 말고 주를 위해 죽을 생각해라. 충분한 근거를 내가 보여주지 않았냐. 영광의 나라, 새하늘과 새 땅 말이다. 정말 신자는 두 가지 현실 사이에 껴서 살죠. 지금의 현실과 미래의 현실이죠. 정말 두 개의 현실 사이에서 교인들은, 즉 신자들은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면서 이기는 자로서 살아가게 돼요. 이기는 자로서 말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악과 고통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여러분의 최종적인 결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려준다는 걸 아십니까? 뭔가 관련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지금의 삶의 스탠스가 최종의 결론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다고 말하는 겁니다.
지금의 현실이 여러분의 미래를 좌우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계시록 자체는. 그러니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즉 악과 고통이 있는 세상에서 세상의 압력과 시련과 시험에 굴복하지 않고 주를 향해 능히 고통을 무릅쓰고 어린 양 따르고 그가 인도하는 대로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만 들어가니까. 여러분들, 악과 고통을 겪는 현실은 사실 잠시예요. 정말 잠시입니다. 그러나 새하늘과 새 땅은 영원해요. 그러니 뭘 택해야 되겠어요? 잠시인 세상입니까? 아니면 영원한 것입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한테 뭘 유산으로 남겨줄 거예요? 아마 여러분들 명절에서 우리 교인도 마찬가지로 우리 전국에서 부모가 남긴 유산 때문에 치고받고 싸운 가족들 꽤 많을 겁니다. 서로 상처이고 나 다시는 한 번 더 할 만한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잠시인 세상을 물려주다가는요, 고통 바가지로 뒤집어 쓴다는 걸 깨닫고요. 여러분들의 자녀에게도 잠시가 아니라 영원한 것을 좀 주려고 해요. 주를 위해 고통 좀 받아라. 주를 위해 고통을 무릅쓰고 좀 살아라. 이기는 자만 들어간다라고 말해요. 또한 여러분 자신들도 그렇게 하시길 바라요. 잠시의 고통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영원하고 영광의 나라를 흠모하길 바라고 그 나라를 위해서 좀 투자하길 바라요. 기억할 것은 작은 고통, 작은 사안들, 작은 것들에 타협하는 것을 용인하지 않길 바라요. 한 번의 주일 예배, 뭐 까짓 거 한 번인데 뭐. 한 번의 주일 성수, 다음 주에 하면 되지 뭐. 한 번의 헌상, 세상의 작은 것의 유혹, 한 번쯤 따르는 것, 한 번의 어떤 위기를 모면하는 작은 거짓말. 여러분들 이런 작은 것들에 충성하지 못하잖아요. 큰 유혹 절대 못 이깁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작은 것에 충성된 자가 큰 것에도 충성된다고 말했기 때문에 그래요. 비록 악과 고통이 우리를 괴롭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가 우리의 고통을 체휼하셨음을 아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 싸우신다라는 사실을 믿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고 싸우시길 바라요. 뒤로 물러나지 않고 싸워야 됩니다. 악과 고통의 현실에서 굴복하거나 두려워하거나 피하는 자가 되지 말아야 돼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기억할 건 여러분이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홀로 싸우지 않는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과 성령, 이 삼위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여러분을 위해 싸우세요. 여러분이 이기는 자로서 고통에 참여한다면 이 삼위 하나님의 돕는 손길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거고 결국 여러분들은 이기는 자로서 마지막 날 천국의 문을 마구 두들길 겁니다. 제가 철로역 중에서 되게 감격되는 장면이 바로 이거였어요. 고생해서 천국문에 이르렀거든요. 크리스찬이. 근데 천국문이 너무 거대해요. 스스로가 이걸 열 힘이 없어요. 그래서 두들기는 겁니다. 의로운 자가 여기 도달했다. 천국의 문화 열어라. 천국의 문화 열려라. 그게 이기는 자가 말할 수 있는 바예요. 정말 이기는 자로 삽시다. 마귀는 여러분들의 알량한 자존심을 건들고 돈 몇 푼, 인력으로 여러분들을 확 넘어뜨리고 여러분들 하나님 나라에서 인력이 뭐예요? 돈 같지도 않은 돈인데 제가 하나님 앞에 섰으니까 그렇게 얘기하는 것 뿐입니다. 그러나 진짜 돈 같지도 않은 돈입니다. 10억, 20억으로 우리가 흔들릴 바가 뭐예요? 다 사라지고 그것을 자신의 자녀들한테 물려줬을 때 악과 고통으로 그들이 다 함몰되는 그 어리석은 짓을 우리가 왜 해요? 우리는 이 세상을 돌아보거나 이 세상을 흠모하거나 이 세상에 뭔가 정을 둘 만한 그런 존재들이 아닙니다. 정말 크고 영광의 나라가 있어요. 그 영광의 나라를 좀 흠모했으면 좋겠어요. 이기는 자로서 같이 들어갑시다. 천국의 문을 두들기면서 같이 들어가길 진짜 바라요. 기도하겠습니다.